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기뻐 흠양하시는 찬양이 늘 돼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덕, 이런 표현을 많이 우리가 쓰기도 하고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덕으로 사는 겁니다. 덕을 먹고 덕을 끼치는 삶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이고 반은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반은 실천 신학적인 기독교 윤리관적인 차원에서 가르쳤습니다. 덕이 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라. 이 교리가 중요하지만 또 교리하고는 그렇게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이 딱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을 좀 초월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그만큼 포용력을 가지고 늘 타인을 생각을 하고 그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생각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만큼 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를, 사랑을 확장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또 내가 구원의 삶을 그만큼 더 기쁨으로 차지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그만큼 덕이 있는 모습으로서 서로와 함께 더불어 천국과 같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16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이 실천신학적인 말씀 12장의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는 조목조목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 가운데에 바로 좋은 기억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덕스러운 모습으로서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많은 사람에게 참 믿음의 공동체다운 그러한 모습으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부분적으로는 주일에 다뤘고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로마서를 쭉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이 로마서 공부를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 주일도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두 차례 더 마무리 짓는,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그런 대목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평소에 많이 나오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참 유익한 그런 공부 시간이 될 줄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 교회는 팔을 가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이 이 교회에 참 아픔을 주는 일들인데, 이 초대교회에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팔을 가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바로 이 구약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배워왔던 토요일, 안식일,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옳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의 날로 정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일주일 내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지만 주님 앞에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날을 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토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주일이 옳은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특히 레위기 속에서 많은 것을 아주 섬세하게, 무엇은 깨끗해서 먹어도 괜찮고 어떤 것은 참 불결한 것이오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러한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크게 생각을 하면은 두 부류의 교인들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분은 이방인들로서 이 사도 바울이 특히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그러한 콜링을 받아서 이 초대교회에는 이방인의 교인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그냥 뭐 인종적으로만이겠습니까? 종교적인 배경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런 배경을 안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하나만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구원론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이슈들인데도 바로 여기에서 바로 먹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주일로 삼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됐고, 이것으로 의하여서 다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다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류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바로 기독교 윤리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덕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방인들은 아무 것이나 먹어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고기든 채소든 볶아 먹든 삶아 먹든 튀겨 먹든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먹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달랐습니다. 왜? 구약에서 그렇게 세세대대로 정통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하는 모습과 신앙생활 속에서는 무언가 조금 더 정성적으로 무언가 율법이라고 그러려면 그래라, 그래도 이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파 계층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먹는 것에 대한 교훈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되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더가 되고 강요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2절의 후반에 보면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건가 하면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연약한 거겠습니까?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핀잔을 받고 지적을 받고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자냐 누가 약자냐,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 로마교인 유대인 중에 아주 극보수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짐승은 아무것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아주 오직 채식주의자, 이런 차원의 아주 극보수파도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연약한 자라, 믿음의 차원에서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연약한 자,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연약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관과 다르다고 해서 자유치도 못하고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뭐 없이 여기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아직까지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또 이들에게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드려지는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참 극보수적인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단적인 차원에서 좀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주일에 무엇을 사 먹는 것이라든지 가게에 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우리 이 통합직 장로교회에서는 거기에 너무 교리화해 가지고서는 주일에는 그렇게 하면은 마치 죄가 되는 것 모양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는 것이지 너무 구체적으로 율법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관을 가지고 자라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목사는 그 형제들이 셋이 목회자고 아버님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니신 것과 또 이 교단 배경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뭐 땡스기빙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가족 식구들이 모이면은 예배 드리면서 아주 은혜로 사랑으로 잘 지내고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녁이 되면은 이 신학 논쟁 이 마당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우리 가정 식구가 될 수도 있고 한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사실 요새 우리 교회만 보아도 많은 배경들을 이렇게 안고 오셨습니다. 서로를 인정을 해주고 주일 안 사 먹겠다는데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다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은 겁니까? 나 뭐 다른 사람은 둘째천이었고 나 하나 살아온 모습만 생각을 하면 정말 주님 앞에 설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 모든 것을 그저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제쳐놓고 내가 그 생명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하나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라면은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포용력 있게, 조금 다른 점들은 뭐 이 기본적인 교리가 되는 구원론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거리가 되면 문제죠.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교리적이 아닌 이런 신앙생활적인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 더 포용력으로 용납하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목으로 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청년부 회장인데 아주 뭐 모범적인 그 신앙이에요. 뭐 성경 공부, 예배 뭐 빠지지 않고 이 봉사 뭐 가장 이렇게 나서고 아주 그런 뭐 온 교회가 다 아는 그런 청년인데, 목사님한테 항상 찾아와 가지고서 이 불평을 하는 게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리커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왜 가만 놔두십니까? 이거 리커스토어는 못하게 하셔야죠. 이 설교할 때도 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와서 받아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서 사무실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그 토렌스 지역인데 토렌스에 무슨 식당들 가봤나?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어느 식당 갔고 어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그 식당에 종종 가서 먹는가? 예, 그렇게 합니다. 그 식당에서 술이나 와인 같은 거 서브하는 식당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 거기 가서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 비즈니스를 그러면은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정말 당신이나 그 식당에서 가서 먹는 분이나 그런 식당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그만큼 경외하는 모습으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 삶이, 그 마음이 분명하다면 서로를 더욱더 유연성을 가지고 포용력 있는 이런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곳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따지고 보면은 당신 한 사람을 두고 여기에서 지적될 만한 것 아마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이라. 사람들이 다 당신마저도 그만큼 포용력으로 대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기쁘게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한 토픽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성일이냐? 이것이 문제였었어요.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구약에는 물론 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죠. 이 토요일입니다. 또 다른 이 종교적인 그 명절 모든 날을 성일로 여기고 역시 이 보수파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자기도 믿고 서로에게 주장하고 강요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도대체 이 구약의 역사를 알 바도 아니고 아마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으니 이날을 주일로 정하고 일요일에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하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또 가르치는 바도 사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되겠느냐. 근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항상 칭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을 오늘 가르칩니다. 무엇을 먹던 언제 예배를 드리던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먹던 안 먹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오직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덕이 되는 이러한 모습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과 덕 두 가지가 항상 겸해서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나왔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오늘 말씀 본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1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다 어느 섹션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이 삶이를 믿음과 덕과 이것은 항상 나눌 수 없는 양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사도 바울은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말까지 여기에 슬쩍 끼워 넣습니다.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어려서부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 국민학교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회의를 자꾸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함께 팀으로서 일을 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상대적으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국 문화, 교육 이런 데에서 방침이 조금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회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 사람들이 다른 배경과 이견들을 안고 온다고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의논하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한 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공동위회를 한다든지 회의할 때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한참 논쟁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런 거 that's okay,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의가 다 끝나고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결의한 다음에는 내가 찬성을 했건 반대를 했건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모두의 한 가지 결의한 바대로가 그것이 내 의견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건설적으로 그냥 나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국 문화권에 배워줄 것도 많지만 또 이런 차원에서는 좀 또 배울 것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면
열심히 논쟁하는 것 자체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제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합의하여서 안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의 교훈은 여러 가지로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이 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오늘 말씀의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상징적이고 파워풀한 몇 가지 동사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서로에게 덕이 되는,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터에도 마찬가지, 직업도 길가에 가다가 스트레인저들을 만나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진리, 매우 상징적인 세 가지 동사를 말하는데 1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습니다. 이게 참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어떤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은 서로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여기에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그저 acceptance, 아무 조건 없이 우선 용납한다고 하는 거.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우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두렵고 어려운 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삼는 삶, 내가 아빠라고 좀 부르라고 이렇게 초대를 받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런 받되, 이것이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기뻐 머리가 되시는 각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믿음이 중요하고 덕이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또 쓰는 여기에 용어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듯이 이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서로를 용납하라, 잘 받는 이런 훈련을 하여라. 그 다음에는 서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나하고 다르다고 비판하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러지 말아라. How do I know?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다 잘 아시는데 내가 그 판단의 위치에 설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로마 교회의 문제와 오늘 교회의 문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목들은 다르지만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는 오늘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교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모여서 이 복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율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덕도 중요한 것이라. 가정생활 어디에서든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란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이 늘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나를 거스릴 수도 있고 또 특히 성경에 분명히 이렇다 할 것이 못 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핀잔을 주거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말을 해버리거나 또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교회의 문제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싸우게 되면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도의 차이지 그 이성이 그 다음에는 그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극과 극으로 가가지고서 이모셔널 싸움이 돼버려요. 옳고 그른 것이 그 다음에는 아니고 상대방을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워지기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저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들 늘 중요시 여기고 신앙관을 쌓아가고 또 서로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들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서로를 포용력 있게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심과 같이,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하는 이런 책망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두 팔을 벌려 받아주셨으니 서로를 그렇게 늘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상상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서 부흥하고 이 세대의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지 말자는 겁니다. 모두가 각각 나와 모두 삶 속의 생사 문제마저도 오직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믿으면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을 하면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잘 지켜야 하고 덕스러운 열매도 많이 맺어야 하는 것이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는 문구가 10절과 11절, 12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면서 주제로 다루었는가? 서로 사람들은 들들 볶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그러한 경향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참 기묘한 그리스도인의 이 덕에 관한 토픽을 계속 이어가는데 여기에서 조금 토픽을 코너를 바꿉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마치 결론과 같이 서로를 판단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 이게 덕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마음속에 쿡 찔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됐나 이렇게 주시하면서 둘러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둘러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덕이 또 중요한데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둘러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남을 보는 만큼 남이 나를 항상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마 한 100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활하는 거 늘 보고 계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에틱스, 매일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그 대화 나누는 모습도, 부부와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하여야 할 그 삶을 산다고 나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우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때 사람들의 눈을 특별히 의식해야 하는가? 그들의 신앙의 시험을 가져올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부딪힐 것, 거칠 것, 걸려 넘어질 만한 요소들,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더욱더 보탬이 되는 삶이 못 될지언정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면으로 나 자신을 오히려 잘 진단을 하고 둘러보는 삶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자유의 그 예수 안의 자유를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왜 믿음과 덕이냐? 나한테는 괜찮아도 인간관계상 남이 보고 그거로 인하여서 시험이 되면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아무 죄가 없는다고 말씀으로 내가 가르쳐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난 마음 참 편한데 바로 그 모습으로 조금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선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오케이 했던 것이 그 즉시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게는 괜찮은데 남에게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일은 이게 덕이라는 말이에요. 믿음하고 교리하고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자꾸 보여지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 남이야 하면서 고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공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He's working on that person. 그런데 나로 인하여서 믿는다고 나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장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를 보면서 내가 장애물이 돼버리면은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덕은 항상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포용력으로 은혜로 가면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펼쳐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17절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음과 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과 덕은 항상 함께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아무 고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바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뭘 가리켜 말했는가 하면은 이 페이겐 월십 속에서 고기를 제사 드렸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 먹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들은 괜찮지 않느냐 막 사 먹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유대교 이 정통파 사람들은 이것은 불결한 것이라 사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이 포도주, 이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말했죠.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사 드렸던 고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리고 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사고 뭐고 없었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주석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은 그냥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수고 진보고 상관없이 믿음 생활은 개인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교회의 모임 속에서는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생활에 또 이렇게 범세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멀리하여야 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결론적으로 22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좀 복잡한 문장 구조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건가 하면은 너나 잘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친한 친구 이 동역자 중에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목사고 두 분 다 신학자인데 이 웨슬리는 아시다시피 아르미니아니즘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하나이고 이 화이트필드는 이 켈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친구지만 종종 많은 학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많은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화이트필드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이 두 분 사이에 좀 멀어지고 서로 이 신학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화이트필드 목사님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시면은 저 화이트필드 목사님 천국에 가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아첨을 하는 거죠. 예. 아마 못 갔을 거라 좀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하나님 보좌에 아주 가까이 하나님께서 앉혀두셨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나 같은 목사가 정말 죄가 많고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나같이 참 천한 이러한 종이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앉아 계신 목사님을 뵐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유니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는 못지않게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제공해주고 선사해주는 삶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 믿음과 덕이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과 나도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뭘 한 가지 더 붙였냐면은 저들이 서로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와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수평적으로 있는 라인 서로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이 늘 있어야 하는 것이라. 믿음과 덕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라.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간디의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이 간디가 학창 시절에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아주 교만하고 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거지같이 생긴 이 간디를 볼 때마다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이 간디가 점심시간에 자기 먹을 것을 받아가지고서는 어디 앉을까 하다가 이 피터스 교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지고서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교만한 피터스 교수가 말합니다. 돼지하고 새가 나란히 같이 앉아서 먹는 거 봤느냐? 그러니까 간디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지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약이 올랐습니다. 약이 올라서 복수심이 그냥 오른 이 교수가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이 간디에게만 아주 그냥 이 풀 수 없는 힘든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아주 참 이 간디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잘 받아낼 정도로 잘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다고 하자. 한 자루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또 한 자루 속에는 지혜가 가득 들어있다고 하자. 너는 어느 자루를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요, 돈자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역시 무식쟁이로구만. 나 같으면은 지혜자루를 선택했을 텐데. 그러니까 간디가 또 대답을 합니다. 뭐 각자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약이 올랐습니다. 막 히스테리가 올라서 이 교수가 다시 한번 다음 시험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채점도 하지 않고 거기 무슨 점수가 적혀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멍청이 you idiot 하면서 이렇게 써가지고서 다시 돌려줬어요. 이 간디가 그것을 봤더니 선생님, 이상하게 이번 시험지에는 점수가 적혀져 있지 않고 선생님 사인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식보다 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 격언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온갖 짐승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거기에 뱀이 그 자리에 슬렁슬렁 기어옵니다. 사자가 물어봅니다. 우리 사자들은 먹이를 먹을 때에 넘어뜨리고 나서 먹는다. 그리고 저 늑대는 먹이를 우선 갈기 찢어 발겨서 먹는다. 그런데 뱀, 너는 먹이를 통째로 꿀꺽 삼켜 먹던데 그게 왜 그런 거냐? 뱀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중상하는 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네. 입으로 상대방을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답니다. 그 험담하는 사람, 그리고 또 험담을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사람도 상하게 하고 그 험담의 이야기가 되는 대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 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힘보다 덕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덕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던 한 젊은 나그네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그 묘목을 지금 심어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 언제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한 70년 정도 걸릴 것 같으네 하니까 허허 웃으면서, 그러면은 어르신은 그토록 오래 사실 겁니까?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내 집 바로 옆에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수원이 하나 있었어. 내가 그 과수원에서 많은 열매를 따먹고 자랐었지.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삶의 윤택함보다 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노자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헐뜯는 사람은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으나 남을 헐뜯는 것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보다는 덕을 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워 한 사람이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가? 다른 사람이 이겼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가? 두 사람 모두 옳을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늘 주관적이고 늘 이기적이어서 다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라. 사람이 옳고 그른 것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좁은 나의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의존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기는 것보다 덕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덕의 중요성에 대한 말들입니다. 덕으로 살자.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별 상관없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다듬되 말과 행동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의 삶을 같이 감사하면서 서로 약한 데는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안식처가 늘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점들이 있을 텐데 사랑과 인내로 다듬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강한 점은 칭찬해주고 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평화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우리 개인 개인의 삶 속에 참 축복과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